25장인데요. 38절까지 좀 길기는 깁니다. 근데 왜 타이틀을 북쪽의 적 그렇게 되어 있죠? 북쪽의 적,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시드기야 왕 때를 봤는데 지금 여호야김 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의 침략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도 2차례 그리고 마지막 3차례 3차 공격, 4차 공격까지도 보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시드기야 왕 때고 지금 그 이전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해서 바벨론에 이제 유다를 침략해 온 그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살피고 포인트만 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가 생명길을 간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거죠. 23년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23년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과는 듣지 않는 백성, 듣지 않는 지도자들 그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23년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너희가 외면했다. 백성들이 외면하고 지도자들이 외면하고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가슴에 불붙는 불꽃이 타올랐던 거죠. 자, 4절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다. 타락한 길로 가고 있어도 그들을 향한 선지자들을 보낸 돌아오라는 탄식하는 애절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돌아오라. 결국은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23년간 외쳤지만 예레미야 메시지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무시되었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들은 서슴없이 악한 길로 달려갔다. 악행에 빠져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정상 궤도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유다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멸망의 일로 나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8절에 많은 해결 기회를 줬지만 저들이 무시한 결과는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래서 북쪽의 적이란 말은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죠. 9절에서 말씀의 애면한 불신종의 끝은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파멸입니다. 멸망이고, 12절에서 불순종의 또 다른 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멸망으로 설명을 하다가 기쁨과 행복이 박탈당한, 여러분 살다가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럼 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팍팍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좋은 일들이, 행복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또 인내할 이유가 있는 거지. 평생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연속이라면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파멸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상실해버린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15절, 16절에 보시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겠다. 술잔이 이제 여러분 술에 취한 인생 한번 보십시오. 만취돼 가지고 저 여기서는 이제 그걸 잘 못 보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갈 때 되면은 종종 봅니다. 그 새벽 미명에 길에 쓰러져서 술에 취해 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 거기 잠자고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진짜 그 안방처럼 골았는데 제가 몇 번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사람이 겨울이 추운데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런 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해서 제가 이거 전화를 내야 되나요? 그런 건 신고해 주셔야 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취돼 가지고 겨울에 눈이 왔는데 거기 쓰러져 있어요. 자요. 골아 떨어져 있어요. 술에 취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모습,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심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겠다. 독이 든 술잔을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18절에서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거리가 되는 내 백성을 향한 북쪽 바벨론을 들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9절에서 26절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진노의 술잔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저들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신 게 맞습니까? 이러면 다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근데 심판의 도구로 저들을 들어 쓰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유다의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남쪽, 남동쪽, 남서쪽, 동쪽, 북서쪽, 바벨론 너머로 멀리 온 열방에 대한 타락한 그 이방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27절, 29절에 보면 유다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타락한 이방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에레미야의 말은 에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말은 지금 에레미야를 들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은 에레미야는 좀 특이한 선지자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기 그 예언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봐요. 나라가 망한다고 메시지를 정했는데 에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한 것이 자기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에레미야는 목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더 슬펐던 거죠. 자기 눈으로 자기가 예언한 대로 자기 조국이 망하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 했던 그 에레미야가 등장을 하죠. 그런 이야기는 31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이제 칼과 폭풍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 심판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끝부분에 34, 35절은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38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 폐허가 된 이방의 목장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데 목장이 폐허가 되었으면 양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새끼를 낳아도 먹일 젖이 없는 비참한 모습들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포인트 하나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레미야처럼 자기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에레미야를 보며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우리의 영이 열렸다. 이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심판, 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이 강조한 28절이 있죠. 28절은 뭘까요?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게 이제 비유적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마셔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다시 강조하지만 에레미야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준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냈어요. 그래서 왕의 비유를 맞추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는 달콤한 이야기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에레미야의 쓴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언약이 이대로 성취된다. 그리고 그 많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다가 어느 날 어느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기도를 하고 주일 말씀을 받고 할 때도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말씀 한 절이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내 가슴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리 심판이 경고되고 황폐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된 선지자들의 메시지고 에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에레미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행과 죄악과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면서도 눈물 짓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때 그 말씀으로 길이 열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그 말씀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모든 상황을 고하기 전에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삶의 복도, 기쁨과 행복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리 미랄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이들이 또 더 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꿈을 키우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